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31절부터 16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1절 상반절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핍박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거 지금 사도행전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 지금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를 핍박할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짐이라는 것이 그러면 육체적으로 박해라든가 수모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를 떠나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한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을 걸 알아요. 예? 박해를 받을 걸 알아요.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 위태롭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건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리오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쪽에서 끌어당겨서 나한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엔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약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마음가짐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기도의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요 악한 사람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동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고 악한 말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 역시도 악한 삶을 살게 돼요. 예배를 떠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예배를 떠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과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저 사람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나를 대할 때 나도 똑같이 불의하게 그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울같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려가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펼쳐놓은 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서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로 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 없죠. 내가 목사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장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권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본문 31절 하반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의 섬김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누굴 거지로 하나? 우리 교회가 지네 교회보다 더 큰데?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물질의 나눔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서 학생들 장학원금을 갖다가 1년에 몇 차례씩 줬는데 받는 애들마다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한 학생들한테 주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창피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열매로 맺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이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물질을 초월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헌물이 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바쳐진 헌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도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이라는 걸 사용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사슬에 매이면 안 돼요. 아, 난 도움 받았어. 아우, 난 창피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이 물질로,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깔보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쓰는 물질,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흘러가도록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교회도 성도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 것이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이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육체가 곤고함을 당하고 마침내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미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이 편하게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 편히 쉬게 하다라는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가 휘나나 파우오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뜻이냐?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귐과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언제나 힘을 주기만 합니까? 아니요. 어쩔 때는 시험에 들게 하고 어쩔 때는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제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목회자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저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심에 의해서 만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 만나든지 그저 얼굴을 마주 대할 때마다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 끌려가고 내가 탐욕에 끌려가면 평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손에 많이 쥐는 것 같지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숱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기만 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늘 내 것만 챙겨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평강과 거리가 멀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가는 모든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게 해주시고 격려를 얻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자, 기도 없는 삶은요, 마치 엎어진 그릇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담기질 않아요. 담기질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로마서 15장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 들어갑니다. 16장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 로마서 15장까지의 그 내용을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한낱 이상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이론으로서만이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여기 나온 이름들이 그저 이름을 나열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기적과 은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합처럼 천한 기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룻처럼 이방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한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부하 장군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아주 추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솔로몬처럼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한 사람도 그 족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기 며느리와 간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와 간통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족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부도덕한 사람인지, 또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오른 것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고단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로마서 16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로마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로마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전부 몇 명이 나오냐? 27명이 나와요. 근데 이 27명의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자예요. 베베. 이 베베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이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베베라는 여자 편에 로마에 보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간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올 때까지 로마에서 기다려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로마서 얼마나 소중한 편지예요. 중요한 편지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이 사람에게 이거 맡기면 틀림없어.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믿고 로마서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7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예. 또 이 27명 가운데 보면 9명이나 여자예요. 9명이 여자예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둘은 부부 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부를 얘기를 할 때 남편 이름 먼저 얘기해요? 아내 이름 먼저 얘기해요? 남편 먼저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가부장적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저희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부부를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부터 쓰고 있어요? 아내 이름부터 쓰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는 성차별이 없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평등법, 학생 조례,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성차별을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동성연애,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다 인정해 주는 걸 차별이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성차별이 있어 왔어요.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여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요 말씀 하나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발언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여기 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많이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몇몇 여자 성도가 싸운 것 같아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쓴 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는 사탄 마귀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랑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신앙으로 행해지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남자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봉사가 있어요.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여성들을 왜 높이고 존중하는가?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깊은 사람들이.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해도 여자 성도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다 주랭랑치고 여자들이 그 자리 지켰어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앞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예. 그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그 왜 비싼 걸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거 팔아 가지고 돈으로 바꿔 가지고 쓰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줄친 것만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여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과 다툴 필요 없어요. 사람과 섭섭할 필요 없어요. 내 눈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 믿음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절대 남자는 여자 차별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 차별하면 안 돼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갖다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하지. 아니요, 존중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응? 존중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기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친하면은 그 부를 수 있잖아요. 윤덕이 말하면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경이, 뭐 재현이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언니, 동생,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 간의 예절이 있거든요. 예. 이 예절이란, 자 보세요. 어떤 성도든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내 하나님이 남명호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그쵸? 곽경희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강윤덕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김재훈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그쵸? 이걸 내가 인정할 때에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성도들 간에 합당한 예절을 못 지켜요. 예.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자매 베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형제.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에게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예.
바울도요, 로마서 16장을 어떻게 해요? 그 27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덕담을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네. 우리 권수연 씨 외삼촌이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외숙모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쓸모없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하는 성도는 잘하는 성도대로, 잘못하는 성도는 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또 자기가 대신 갖고 가는 구제헌금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또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약합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뛰쳐나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